오늘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서 있는 저 믿으시나요? 네. 네, 어느 정도 저를 잘 알기 때문에 저에 대한 신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뜬금없이 저를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저랑 같이 살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같이 살아줄까요? 예. 제가 만약에 저희 집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다짜고짜 저랑 이제 같이 삽시다 이랬다 그러면 아마 거기서 반응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믿음이 가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가끔 놀러도 가고 밥도 같이 먹을 수 있지만 갑자기 오라고 하는데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갑니다. 그런데 전철에 가면 또 혹은 지하철 같은 데 타보면은 다짜고짜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라는 말은 사실은 어떤 말이냐면 너 나랑 같이 살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과 같이 산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과 똑같습니다. 예. 믿으라는 말은 맡긴다는 말이거든요. 이 피스티오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맡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은 그냥 그분의 존재가 있다는 걸 믿으라 이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다 맡겨라는 뜻입니다. 맡겨라. 그런데 어떻게 맡기냐고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저 믿으시죠? 저랑 같이 삽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집도 맡기고 차도 맡기고 돈도 맡길 수 있습니까? 예, 제 후배 목사님이 몇 달 전에 자기가 타고 있었던 자전거가 한 200만 원짜리인데 이거를 이제 중고나라에다 올렸고 팔려고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며칠 만에 이제 이 중고 자전거를 사겠다고 이제 목사님네 집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자전거를 살 때 보통 이제 이거를 타게 되면 일단 한번 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타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오자마자 택시를 타고 딱 왔는데 오자마자 이제 한번 제가 이거를 시운전을 해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러시라고 얼마든지 그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이제 브레이크도 한번 잡아보고 이제 좀 타본 한 바퀴 돌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이제 쭉 한번 이제 돌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코너로 딱 돌아갔는데 이게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이 자전거를 타고 그대로 튀어버린 거예요. 200만 원짜리 자전거를 들고 한번 타보겠다고 하더니 그냥 냅다 달려버린 겁니다. 여기 목사님이 보더니 오 하더니 이 사람이 멀리 가니까 막 쫓아갔는데 이게 자전거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냥 그 길로 쭉 그냥 타고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자전거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한테 뭐 좋은 거 맡기면 돼요, 안 돼요? 예, 절대로 맡길 수 없습니다. 예, 신뢰 관계가 아닌 이상 절대로 맡기면 안 됩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뭔가를 맡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예. 알아야 맡기죠. 모르면 못 맡깁니다. 아직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한테 나를 믿으라 라고 했을 때 선뜻 맡기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못 맡깁니다. 예.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데 그런 나에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못 믿으니까 어딜 보내겠대요? 지옥에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믿고 그래야 예수님께 같이 모든 걸 내가 맡길 수 있는데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를 하면서 안 믿으니까 지옥에 보내겠다는 거죠. 순서가 틀렸겠죠? 예. 그래서 저는 세상 사람들도 이 말은 되게 싫어하지만 저도 이렇게 믿는 것은 참 싫어합니다. 여기가 무슨 북한도 아니고
협박을 해서 무조건 믿고 안 믿으면 지옥에 보내버리겠다?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전 지식도 없는데 무조건 믿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알아야 믿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매너가 좋으신 분이에요. 그냥 대놓고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알아보고 믿으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에 보시겠습니다. 시편 38편입니다. 읽어주시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네. 이 말은 뭐예요? 알아보고 맛보고 충분히 생각하고 뭐 하라고요? 믿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당신은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보면 믿겠다는 거예요. 보면 믿겠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하나님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본 분이 있습니까? 혹시 진짜로 내가 봤다. 물론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봤다는 분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봤다는 분이 믿을만 하기 때문에 조금은 막연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구상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을 혹시 발견했다면 5가지 중 하나입니다. 첫째, 미친 사람이거나, 둘째, 사기성이 좀 있거나, 셋째, 과대망상증이거나. 과대망상증 뭔지 아시죠? 예, 없는 허상을 보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넷째, 최면술사거나, 다섯째, 정말 사실이거나. 그런데 우리가 만났다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뭐 꿈에서 만났다든지 혹은 내가 뭐 어떤 음성을 들었고 내가 실제로 하나님을 내가 밤에 봤다. 과대망상증입니다. 혹은 사기성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치지도 않고 과대망상도 아니고 사기성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봤다라고 말하는 유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구죠? 모세 하나님 봤습니까? 하나님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예수님은 미친 사람도 아니고 사기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살아봤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분인데, 자, 문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못 만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있죠? 어디에 나오죠? 예수님이 성경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이 조금이라도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살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성경이 틀리면 누구도 틀린 거예요? 예수님도 틀린 것이고 예수님 말하는 하나님도 틀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정말 사실이라면 예수님도 사실이고 하나님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라는 용어는 계약 용어거든요. 여러분 보험을 들 때 그 보험의 계약 약관을 다 살핀 다음에 그냥 가입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친구가 아는 사람이 들으면 좋아하고 그냥 아무것도 확인 안 하고 그냥 들으십니까? 최소한 그 약관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계약의 약관이 뭔지 정확하게 살핀 다음에 보험을 드는 것처럼 믿음도 지금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계약할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뭘 살펴야 될까요? 계약 약관을 살펴야 되는데 이 약관이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강조하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이 이름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제7일 안식일, 예, 성경의 제일 첫 번째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재림, 성경의 제일 마지막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말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통해서만 믿는 교회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반드시 이 약관을 살펴본 다음에, 맛본 다음에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고 아, 좋은 분이래, 믿으면 좋대, 믿으면 천국 간대, 근데 안 믿으면 지옥 간대, 이래가지고 믿어선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되 말씀으로 믿는 교회에 다니게 된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그리고 그 들음은 오직 누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뭐가 생기지 않는다?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보는 종교가 아닙니다. 눈으로 보는 종교가 아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듣는 종교다. 듣는 종교다. 기독교는 듣는 종교예요. 보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보고 믿을 만한 것을 이 교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나무로 뭔가를 깎아서 어떤 형상이나 우상도 전혀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충분히 귀로 들어도 충분히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 필요도 없습니다. 보면 당연히 믿겠지만 안 봐도 믿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어떻습니까? 봐야만 믿을 수 있어요. 봐야만. 그러니까 깎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를 통해서도 우리를 믿게 만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눈으로 직접 봐야 믿을 수 있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 그럼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렇게 하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있음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보고 믿는 자보다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보지 않았지만 들음으로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여러분이 복을 받았습니까? 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진짜 신이에요. 안 보여줘도 말씀 하나로 끝내시는 분, 말씀 듣게 해서 믿게 만드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믿게 되어 있고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마을에
절이 있었어요. 절. 근데 이 절 바로 맞은편에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떡하니 세워버렸습니다. 이 절에서 이제 스님들이 이렇게 조용히 있잖아요. 항상. 절은 항상 조용합니다. 그렇죠? 고요합니다. 근데 교회는 항상 어떻죠? 시끄러워요. 그냥 막 마이크도 만약 크게 틀어놓고 이 차량 소리, 뭐 악기 소리, 그다음에 목사님 설교는 또 얼마나 큰지 마이크다 대고 막 쩌렁쩌렁 울리게 막 하니까 또 신도들이 아멘도 얼마나 크게 합니까? 그렇죠? 아멘, 뭐 할렐루야. 그다음에 또 교회 나와서 또 막 돌아다니면서 이 교인들이 할렐루야, 아멘 막 하는 겁니다. 그래 어느 날 이제 스님이 이 절에서 설법을 하시는데 은혜를 받은 이 불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멘 이러는 겁니다. 할렐루야 막 이러는 거예요. 이 스님들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스님들 다 모여. 그래가지고 스님들이 비상대책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 저 교회 빨리 쳐들어가서 당장 저거 소리 좀 끄던지 아니면 뭐 방음문을 설치하던지 이게 이 새어 나오지 않게 소리가 나오지 않게 좀 해달라고 우리 따지자. 근데 문제는 그걸 누가 말하느냐예요. 누가 말하느냐. 주지스님이 얘기합니다. 누가 저 교회 가서 좀 제발 조용히 좀 해달라고 누가 얘기하겠느냐 했더니 다들 이제 뒷공문을 빼는 겁니다. 근데 그 스님 중에서 맨 막내 스님, 이 동자승이 딱 손을 들었습니다. 스님!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가서 십자가를 짊어지겠습니다. 그랬더니 감동받은 스님이 아멘 또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스님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 하도 들어버려가지고 십자가 얘기, 예수 얘기 하도 들어버리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제가 십자가를 짊어지겠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누구도 변한다? 스님도 아멘 할렐루야를 하고 십자가를 짊어진다 이 말입니다. 말씀의 힘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듣는 대로 말하게 되어 있고 말하는 대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말씀을 들으면 어느 순간 믿음이 생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면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계속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펼치면 뭐 어떻게 되죠? 자꾸 졸린 거예요. 말씀만 펼치면 희한하게 졸리. 이게 최고의 수면제시지 않습니까? 네. 교회에 가려고 하면 자꾸 뭐가 와요? 연락이 오고 막 바쁜 겁니다. 설교 시간만 되면 희한하게 차를 빼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놀라운 것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일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뒤로 나갑니다. 차 빼달라고 하니까. 그럴 때를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또 설교를 하다 보면 아까 우리 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자꾸 뭐 하죠? 졸려요. 저도 고등학교 3류학교 다녔을 때 보면은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전교생 중에 한 50%는 다 잡니다. 근데 파가 있어요. 어떤 파가 있냐면 계속 맞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졸다가 이렇게 제 친구는 끄덕끄덕 파예요. 계속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파가 있어요? 도리도리 파가 있어요. 계속 아니래요. 아닙니다. 계속 근데 다 아멘하고 있는데 혼자 아니래요. 아닙니다. 저는 어떤 파일까요? 저는 막가파입니다. 저는 그냥 엎어서 잤습니다. 엎어서 자고 예배 끝나면 딱 침을 흘리며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잘 때는 그냥 확실하게 자셔야 돼요. 조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졸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이불 싸들고 와서 주무시라고요. 근데 저는 아는 교회 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 설교를 듣고 조는 분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그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저는 설교를 하다가 조시는 분이 딱 보인다.
0.1초 만에 시선을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조는지 저는 몰라요. 그냥 조는 것 같으면 그냥 돌려버리는 거예요. 예, 여기 아무도 없어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는 교회 분들은 항상 깨어 계시구나. 예. 맞습니까? 네. 근데 저는 진짜로 실제로 졸리면 저는 무조건 뒤로 나갑니다. 설교를 듣거나 강의를 들을 때 졸린다. 그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러면 저는 바로 뒤로 가서 물 한 잔 마시고 서서 듣습니다. 서서 듣다가 이제 집중이 되면 다시 앞으로 나옵니다. 앞에 앉든 뒤에 앉든 저는 졸리면 뒤로 무조건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게 좀 피곤하고 여러분들이 2시간 동안 여기 앉아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힘들시게 농사하고 힘들게 여기 앉아있는 게 얼마나 이 대단한 일인지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좀 힘드시면 저기 뒤에 항상 저희 집사람이 물을 떠놓잖아요. 제가 떠놓은 이유가 있어요. 예, 뒤로 나가서 물을 마시고 잠깐 쉬셨다가 들어오셔도 됩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해서라도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 예,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 제가 몇 년 전에 이 무거운 걸 들다가 허리가 다친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앞에, 그 영동교회 앞에 삼성역 바로 앞에 유명한 한의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원장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지방에서도 이 원장님 치료받으려고 미리 전날 와서 여관방을 예약하고 올 정도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날도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 무거운 걸 들다가 삐끗해가지고 그분한테 좀 침을 맞아보려고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겨우 몇 시간 기다려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딱 침을 딱 넣는데 그 부위에 딱 침을 딱 넣으면서 좀 이따 딱 빼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 침은 2번째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어제 우리 원장님도 얘기했죠. 내가 하는 치료는 몇 번 받아야 된다? 네, 2번은 받아야 그때부터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제가 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근데 진짜로 침을 맞았는데 뭐 그렇게 별로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아침부터 달려가가지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 원장님이 침을 딱 놓고 5분 뒤에 딱 뺍니다. 근데 빼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 났대요. 벌써. 다 났습니다. 이제 안 오셔도 됩니다. 근데 정말로 신기하게 딱 빼자마자 씻은 듯이 다 나와버렸어요. 2번째 때 그냥 나와버렸어요. 야, 그래 신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성경 공부를 여러 번 해봤지만 저도 오늘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공부를 해서 2번, 3번 만에 분명히 예수님 저는 믿을 거 확신합니다. 제 말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뭐가 살아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때 2번, 3번 만에 나음을 입고 예수님 영접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말씀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 뭐하다고요? 살았다고요.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메시지 성경이라는 책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은 수술용 메스처럼 날카로워서 의심이든 변명이든 무엇이나 다 갈라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꿰뚫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달아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만 잘 들으면
예수님 무조건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자꾸 말씀이 들리는 쪽으로 우리 영혼들을 데려와야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0장 14, 15절입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는데 누가 듣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듣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들릴 수 있어요? 바로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해야만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듣기만 하면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듣고도 안 믿으면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듣지 못해서 못 믿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우리가 심판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안 줬기 때문에. 듣기만 하면 알아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안 들려줬으니까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당신의 양을 찾으러 오셨고 지금도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당신의 양을 찾아 구원하실 때에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그것이 나타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무엇을 듣는다고요?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말씀을 양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이 잃어버린 양들이 구원받아야 될 양들은 반드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뭐 한다고요? 들은다고요. 듣고 예수님을 따른다고요. 만약 복음이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도 따르지 않고 듣지 않으면 뭐라는 얘기죠? 양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뭐 한다고요? 믿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뭐와 똑같냐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듣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 한철희 성도님, 네. 오늘 말씀이 들리셨습니까? 들리셨어요? 예. 예. 지금 네 하고 끄덕거리셨어요. 그러면 한철희 성도님은 하나님의 양이 확실하다는 증거입니다. 양이 아니면 들려요, 안 들려요? 여기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양이 아니면 안 들립니다. 근데 들렸다 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대해야 될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인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는 아시죠?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양인지 아닌지는 그 말씀이 판가름해 준다는 거예요. 드러내 줄 것입니다. 구원받을 양이라면 반드시 듣고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에 대한 정의를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방법대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양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작업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할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나는 뭐 하기만 하면 되죠? 전하기만 하면 돼요. 거기에 반응하면 아들이 된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 반응에 여러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밖에 없습니까? 그러므로 자꾸 전하고 들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들리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양이기 때문에 들린 거예요.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이 이해되셨습니까? 되셨죠? 안 되신 분 혹시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양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오늘 증명되었습니다. 이 자체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과 세상 앞에 증거한 것입니다. 들리셨다면 이제 앞으로 계속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맛보아 알지어다. 듣고 충분히 이해하고 그 다음 날 믿어도 괜찮아. 천천히 믿어도 돼. 그냥 무조건 믿지는 마. 알고 듣고 믿어라. 우리가 쇼핑을 할 때도 한번 뭐하죠? 입어보고 정하잖아요. 음식을 살 때도, 과일을 하나 살 때도 맛보고 정하잖아요. 예수님 믿을 때도 맛보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을 만든 이유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밖에 누가 양인지 아닌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그냥 다이렉트로 보내는 것입니다. 누가 듣는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죠? 양이에요. 우리 양이에요. 내 양인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임동결 학생의 아버님이 연락이 왔어요.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있대요. 여러분, 이 유튜브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예배를 누가 듣는지 우린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계속해서 유튜브 채널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구독을 눌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배가 진행될 때마다 그 사람 핸드폰에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 제일 잘하시냐면 현춘자 집사님이 잘하세요. 그래서 여기저기 아는 지인, 가족들, 친구들 우리 교회 유튜브 구독 눌러달라고. 그래서 벌써 100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시겠습니까? 전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들려주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떻게 믿음이 생겼나 자세히 생각해 봤더니 어렸을 때 아버지 차를 타고 갈 때나 집에 있을 때는 항상 신겨운 목사님 설교 말씀, 홍명관 목사님 설교 말씀을 테이프를 항상 틀어줬던 거예요. 제가 그게 어렸을 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계속 듣다 보니까 한 6학년쯤 되니까 말씀에 제가 매료가 되었습니다. 그때 어느 한 목사님의 말씀, 박모모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처음으로 온몸에 전율이 느끼면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잘 몰랐지만 점점 듣다 보니까 들으면 뭐가 생기니까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어느 순간 들리기 시작하고 믿어지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정전 사모님, 집사님, 계속 우리 집에 있을 때 뭘 틀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는교회 예배를 우리 이은선 사장 옆에다 딱 그냥 들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듣든 안 듣든. 끄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선 끝나고 그럼 들려주세요. 그러면 듣다 보면 믿음이 어느 순간 생길 것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다른 게 전도가 아닙니다. 자, 오늘 제가 한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양떼 목장인데 양들을 부를 때 이 양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누가 목자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금방 분간이 될 것입니다. One more time. Oh, one is. Louder!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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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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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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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Ayoko. Look at them. Look at them.
just made him go away. Was that cool or what? You will never have the same again. 누가 목자인지 보이십니까? 네, 똑같이 발음을 했지만 양들은 알아들어야 못 알아들어요? 네,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양들은 음성을 뭐 한다고요? 네, 알아듣습니다. 알아듣고 저렇게 목자를 향해서 달려옵니다. 오늘도 저는 오후에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구도자들에게 성경을 전할 것입니다. 듣고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의 양인지 아닌지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조금 있으면 한철이 우리 선생님과 공부를 할 건데 이따 잘 반응하셔야 됩니다. 예,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미리 얘기해 주세요. 그냥 오늘 어떻게 반응하실 건가요? 아멘. 예, 아멘 할 건가요? 예. 오늘 아예 하나님의 자녀로 결심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제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이따 설명해 드릴 거예요. 지금처럼 아멘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반응해 주실 거죠? 아멘. 예.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기르시는 목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생각하던 분만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믿기는 고운 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이제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이 들리셨다면 이제 주님 앞에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생긴 믿음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 입 밖으로 내뱉으셔야 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저에게 부족함 없이 꼴을 먹여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달라는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잠시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